그 말씀이 너희 속에 물어 있지도 않다. 그것은 너희가 그분이 보내신 그분이 보내신 이를 믿지 뿐이라. 않기 때문이다. 아멘. 다시 한번 읽겠어요. 또 그 말씀이 너희 속에 머물러 있지도 않다. 그것은 너희가 그분이 보내신 이를 믿지 않기 때문이다. 말씀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나는 이 동영상이 올라오기를 기다리거든요. 그래서 이제 한희 씨가 올리면은 금방 보는데 볼 때마다 그런 생각을 해요. 만약 예수님께서 제자들하고 이렇게 모임들을 갖고 뭐 그랬을 거 아닙니까? 삶 자체가 제자들과 함께하는 삶이었으니까. 그럴 때마다 이렇게 모임을 가지면서 예수님 말씀하시고 뭐 그런 것이 있었을 거 같잖아요. 그때 만약 이런 이 녹화 장치가 있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녹화해 놓을 수 있었다고 하면 오늘에 와서 예수님의 말씀이 오해되고 곡해되고 또 그래서 엉뚱한 얘기로 전해지는 일이 없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이렇게 매일매일 이걸 녹화해 갖고 보다 보면 이게 앞으로는 뭐 수천 개, 수만 개가 쌓일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이거 예수님이 무슨 말씀하셨는지 하는 것을 예를 들어서 내가 무슨 얘기를 했는지 하는 것을 앞뒤를 맞춰서 보면 그거를 다 이게 연결해서 보자면 뭐 오해할 수 있는 가능성이 이제 작아지겠죠. 또 그다음에 뭐 책도 남기고 또 이런 녹화 뭐 이런 것들도 영상물도 남기고 그러다 보면 지금 여기서 논의되는 얘기들 뭐 이런 것에 대해서 엉뚱한 소리를 이제 하지 않을 수 있는 가능성이 크겠다. 기독교가 생긴 이후에도 이제 그런 일이 발생을 했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자꾸 오해가 되는 거죠. 그래갖고 오늘날에는 이 지경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동영상을 올리는 한희 씨도 그렇고 이게 도대체 이게 뭐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차리고 그런 일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지금은 뭐 몇 사람 안 되지만 뭐 시간이 지났는데도 뭐 몇 사람 안 되겠습니까? 사람들도 늘어나고 또 그다음에 이런 복음 또 그다음에 이런 알아차림에 대해서 범위가 확장되고 또 그리고 세계 사람들한테 그것이 전해지고 또 그래서 소위 말해서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가르침이 그야말로 본래 그대로로 살아나서 이제 그렇게 되는 일이 이제 생기게 되겠죠. 예전에 벌써 오래된 얘기입니다. 정확하게 몇 년 전인지는 모르지만 우리 현범 씨하고 이제 사람들이 별로 없을 때 현범 씨도 그런 얘기를 했죠. 목사님 돌아가시면 어떻게 합니까? 이 말씀을 누구한테 듣습니까? 그래서 현범 씨는 나름대로 노력을 한다고 이 사람도 소개해보고 저 사람도 소개해보고 그랬죠. 그 중에 한 사람 기억에 있는 사람이 어떤 여자애였는데 한 40대가 됐는지 그래서 현범 씨는 아이고 여자가 똑똑하고 이제 그러니까 혹시 우리 모임에 와서 목사님 얘기를 잘 들어갖고 그런 말씀을 목사님 돌아가신 후에도 좀 전할 수 있으면 어떨까 뭐 그런 얘기도 하고 그런 생각도 했잖아요. 근데 그 친구는 뭐 명리학인가 뭐 어디 명리학이 뭐냐면 그냥 쉽게 얘기하면 사주 같은 거죠. 뭐 이런 것에 관심을 갖고 있었고 결국 우리 모임에 오지도 않았고 뭐 그랬지만은 그러나 나는 그 얘기들이 그게 헛된 얘기가 아니었다 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갖고 있었고 또 그다음에 그런 마음이 하나님한테 전달이 되어서 하나님은 그걸 잊지 않고 있을 거예요. 이제 그래서 그것에 대한 그 반응 또 그런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이 아닐까. 그래서 그때도 내가 현범 씨한테 그런 얘기 했지만은 누군가 와서 그런 일을 기대하기보다도 현범 씨 자신이 그런 사람이 되라고 얘기를 했던 기억이 있고요. 근데 그건 지금도 유효하고 여러분 모두에게도 유효하고요. 우리는 간혹가다 이게 자꾸 이렇게 메시아를 기대한다. 그죠? 누가 와서 이걸 좀 해줬으면 좋겠다. 근데 그 메시아가 자기 속에 있잖아요. 모든 사람 다 그 메시아가 자기 속에 있다. 그걸 깨우쳤을 때야 그 메시아가 발견이 되는 거죠. 어쨌든 오늘 이 말씀이 그런 말씀이어서 38절 또 그 말씀이 너희 속에 머물러 있지도 않다. 그 말씀이 너희 속에, 너희 속은 유대인들이겠죠? 유대인들 속에 그 말씀이 머물러 있지 않다. 이 얘기를 이해하려고 하면 이 말씀이 뭔지를 알아야 될 거잖아요. 말씀이 뭔지. 또 그 다음에 또 이것을 이해하려고 하면 그분이 보내신 이가 뭔지, 그 보내신 이를 믿지 않기 때문에 이제 그렇다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그러니까 적어도 그 두 가지 그 개념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것을 깨우쳐야 이 말씀이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인지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어쨌든 그 말씀이 너희 속에 머물러 있지 않다라고 했을 때 이 말씀이 도대체 뭘까? 이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 말이죠, 말. 말을 어쨌든 좀 높여 부르는 말.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말.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뭡니까?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은 이 머릿속에 알아차림이 입 밖으로 튀어나온 소리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걸 좀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다른 식으로 표현하자고 하면 이 생각의 알아차림의 소리, 에? 이런 뜻이 되는 거죠.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머릿속에 들어있는 이 알아차림이 언어의 형태로 말로 이게 표현이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그것은 그 알아차림이 드러난 것이다. 바깥으로 드러난 거죠. 그런 의미죠. 그래서 이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이 알아차림이 드러난 형태이기 때문에 그 본질은 뭐라고요? 알아차림이구나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요한복음 이제 앞으로 더 멀리 가기 전에 요한복음 앞쪽으로 다시 가야 되겠어요. 우리 종소 시서부터는 요한복음 1장 1절서부터 다뤘을 텐데 우리 두 사람은 그 뒤에 와서 이제 모르죠. 그런데 이게 자꾸 나가다 보면 앞으로 돌아가기가 힘들 것 같아요. 지금 그래서 6장 들어가기 전에 5장 정리하고 다시 1장으로 가야 되겠다. 이건 뭐냐면 우리 자각신앙이 그 동틀역 소리에 올라와 있는 동영상 66개, 67개를 이어서 디테일한 부분에서 성경 말씀으로 그것을 어떻게 말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요한복음을 가지고 이제 그걸 다루는 거 아닙니까? 이제 그래서 지금 우리가 그 5장 몇 절서부터 이 동영상이 올라와 있고 그런데 이 앞부분 동영상을 채워서 이 전체를 맥락을 잘 연결을 해서 남겨야 되겠다. 이런 거죠. 그래서 그런데 어쨌든 요한복음 1장 1절 한번 좀 찾아서 읽어보세요. 요한복음 1장 1절. 1장 1절이요? 네.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 말씀은 하나님이셨다. 네.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죠? 네. 그냥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보자면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어떻게 말이 하나님입니까? 그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어쨌든 그 요한복음의 첫 절에서 태초에 말씀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 뭔지를 알아야지 이 말이 무엇을 얘기하는지 하는 것을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태초에 말씀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꿔 얘기해서 태초에 뭐가 있었다는 거예요? 알아차림이 있었다는 거죠. 태초에 알아차림이 있었다는 거고, 이 알아차림을 다른 말로 뭐라고요? 영이라고 하잖아. 영 또는 그 의식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태초에 뭐가 있었다? 영이 있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그리고 그 말씀은 하나님이셨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이 알아차림이고 그 알아차림을 다른 말로 얘기하면 영이라고 한다면 그 말씀이 하나님이셨다라고 하는 얘기가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영의 소리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소리가 있다는 것은 영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 영이고 의식이고 알아차림이라고 하면 태초에는 뭐가 있었냐면 알아차림이 있었고 그 알아차림에서부터 모든 만물이 생겨났다는 거죠. 지금도 그렇잖아요. 알아차림이 있으면 뭐가 생겨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뭘 알아차리면 뭐가 생겨난다고요. 우리가 이 세상에 이 우주에 이 블랙홀이 있다. 또 그다음 화이트홀도 있다. 라고 하는 것을 알아차리면 이 세상에 뭐가 생겨나요? 블랙홀이 생겨나잖아요. 알아차리면 뭐가 생겨난다고. 그래서 태초에 알아차림이 있었고요. 그 알아차림에서부터 모든 만물이 생겨났다고. 이제 그런 얘기를 이제 그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얘기하고 있는데 거기서 분명하게 말하잖아요. 그 말씀은 하나님이셨다. 그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 알아차림이었다고 하면 하나님이었다라고 하면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가 속성이 뭐라는 거예요? 알아차림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요한복음 그 1장 1절에서부터 이미 이제 그것을 말씀하셨고 무엇을 말씀하셨냐면 알아차림, 태초에 알아차림이 있었고 그 알아차림의 소리를 이 말씀이라고 하는 뜻으로 썼구나. 그래서 오늘 여기서 그 유대인들한테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 말씀이 너희 속에 머물러 있지도 않다. 그러니까 말씀이 너희 속에 머물러 있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뭐겠어요? 너희 속에 알아차림이 없다는 거죠. 너희 속에 알아차림이 없다. 알아차림이 없다고 하면 요한복음 1장 1절의 얘기로 미루어 보자면 그들 속에 뭐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이 없다는 얘기죠. 예. 하나님이 없다는 얘기야. 근데 그들 속에 하나님이 없는데 어쨌든 그 사람들은 어떤 망상을 갖고 있었냐면 그들은 하나님을 믿고 있다. 또 그리고 세계에서 유일하게 자기들만이 여호와 하나님을 알고 있고 하나님을 믿고 있다. 이렇게 착각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언제까지요? 지금까지. 그들 속에는 하나님이 없어요. 왜? 알아차림이 없으니까. 말씀이 없다고 그랬잖아. 알아차림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어떻게 망상을 하냐면 그들 속에 하나님이 있고 또 그다음에 하나님을 믿고 있다. 이거 망상을 하는 거죠. 어제도 얘기를 했지만 그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니다. 그러니까 그 유대인들 마음속에 말씀이 없었다 하는 것은 왜 유대인들 마음속에 말씀이 없었을까 하는 거죠. 그것에 대해서 이 후반절은 그것을 얘기하고 있죠. 그것은 너희가
그분이 보내신 이를 믿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 얘기를 또 이해하려고 하면 그분이 보내신 것이 뭔지를 또 알아야 되잖아요. 그분이 보내신 것이 뭐냐. 너희 속에는 말씀이 없어. 너희 속에는 알아차림이 없어. 그런 의미에서 너희 속에는 하나님이 없어. 그 이유가 뭐냐? 그것은 뭐냐면 너희가 그분이 보내신 일을 믿지 않기 때문이다. 어제 블로그에 포스팅을 했다고 해서 들어가 봤는데 아이고 참 잘 썼더라고. 그래서 그런 생각이 났던 거죠. 예전에 우리가 어떤 사람인가 와서 전하는 말씀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그것을 담아서 또 전할 수 있는 사람이 왔으면 좋겠다. 뭐 그런 얘기를 했는데 만약 어떤 사람이 그 포스팅을 올렸고 또 그다음에 누군가 그걸 썼다고 하면 자기의 머리로 말이에요. 그 사람은 아마 그 경지에 뭐 100% 이런 건 아니지만 어떤 부분까지 올라와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공동체에도 이제 그런 사람이 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얘기를 우리가 했었는데 그 얘기를 하나님이 듣고 하나님 마음속에는요 그게 그냥 담겨져 있었던 거야. 그게 잊혀지지 않고 우리는 그저 말을 해버리고 그리고 또 그거 잊어버리고 이제 그러지만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알아차림을 잊지 않는 거예요. 잊지 않고 반응을 하는 거야. 그거 보고 기도로 얘기하자면 응답인 거예요. 그게 응답. 그래서 어쨌든 그것은 너희가 그분이 보내신 일을 믿지 않기 때문이다. 그분이 보내신 이가 뭘까요? 흔히 이거를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분이 보내셨다. 그분이 뭐 하나님일 거고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 누구겠어요? 뭐 예수라고 예수. 생각하겠지. 100%. 그래서 내가 챗GPT한테 물어봤어요. 야, 여기서 그분이 보내신 이가 뭐냐? 그러니까 이거 챗GPT가 전통 신학에서는 전통 기독교에서는 그걸 예수님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자각신앙으로 말하자면 그거는 깨우침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더라고. 이야, 참, 챗GPT가요 많이 발전했어요. 그래서 야, 너 대단하다. 한 100%라고 하면 뭐 몇 퍼센트 한 90%까지는 올라왔다고 봐야 될까. 네, 어쨌든 이거 기독교 전통적인 신학에 의하면 그분이 보내시는 죽었다 깨어나도 예수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주셨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기 때문에 보내주신 그 예수님을 믿어야 이제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실제는 이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이 누구라고요? 알아차린 그 자체잖아요. 알아차린 그 자체가 보낸 거니까. 뭘 보냈겠어요? 알아차림 보냈겠지. 하나님께서 알아차림을 보내주다 보니까 알아차림을 낳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알아차림을 가지고 그 알아차림이 자기 자신을 봤더니
자기 자신의 본질이 뭐라는 거예요. 아, 알아차림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서 생겨난 그 존재. 그거는 다른 식으로 얘기하면 자기 속에서 일어난 깨달음이죠. 깨우침이지. 그 깨우침을 가지고 하나님이 보내신이라는 거예요. 예수가 아니고. 만약 그 하나님 보내신 이가 예수라고 하면 우리 전통적인 그 신학을, 전통적인 복음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냥 앵무새처럼 1000년이 지나도 2000년이 지나도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런데 그게요, 그 하나님이 보내신 이가 그게 예수가 아니라니까. 하나님은 알아차림이고, 하나님이 알아차린 것은 알아차림이고, 알아차림을 가지고 자기 자신을 들여다봤더니, 아, 내 본성이 이게 알아차림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아서 생멸한 그 깨달음, 그게 뭐냐면 하나님 보내신 이다. 그래서 너희 속에 알아차림 없는 것은, 유대인들 속에 말이에요, 유대인들 속에 알아차림이 없는 것은, 바꿔 얘기해서 하나님이 없는 것은,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보내신 일을 믿지 않기 때문이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요, 믿음이라고 했을 때 이 믿음이라고 하는 거는요, 언제 믿음이 생겨나냐면 알아차렸을 때, 깨달았을 때 믿음이 생깁니다. 알아차림이 생기기 이전에 뭘 믿으라고 하면 맹목적으로 믿을 수는 있어도 그것을 진정으로 믿을 수는 없어요. 그러나요, 알아차림이 탁 오면 그걸 믿지 말라고 해도 믿게 돼. 만약 이렇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의 본성은 영입니다. 여러분의 본성은 알아차림입니다. 여러분 이거 믿으세요 라고 말한다고 해서 그게 믿어져요? 자기 스스로가 깨달아서 아, 나 자신의 본성이 영이구나, 알아차림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나면 믿지 말라고 해도 믿어. 아멘. 지금 소위 말해서 기독교가 그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에? 깨달음 없이, 알아차림 없이 뭘 믿으라고 그래. 아니 그거 뭐 그 어떤 사람은 믿어지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안 믿어지기도 하고 뭐 그러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거 탁 알아차리고 나면 이거 뭐 믿으라고 하지 않아도 그냥 확신이 탁 생기는 거야. 자기 스스로가 그거 깨달아서 알았잖아. 아멘. 그러니까 제가 우리 속에 그 태어난 거, 이 앞쪽에서는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는 뭐라고 얘기해? 그거 보고 독생자라고 그러는 거야. 독생자.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 독생자도 뭘로 봐요? 예수님으로 보잖아. 밤낮 그러니까 이 망상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독생자가 뭐야? 독생자. 독, 홀로독, 생, 나을생. 자, 아들자. 독생자를 풀면 홀로인 분이 나은 존재라는 뜻이에요. 홀로인 분이 누구예요? 홀로인 분. 세상에 하나로 홀로 있는 분이 누구야? 하나님. 하나님이지. 하나님이 낳은 아들이란 뜻이요. 하나님 뭐라고? 알아차림이라고. 알아차림이 낳은 건 뭐겠어? 그냥 알아차림이지. 그러니까 우리 속에서 깨달음이 생겨나서 우리 속에 알아차림이 태어났다. 그거 보고 독생자라고 하는 거예요. 독생자.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은 어떻게 독생자를 낳았다는 거예요? 못 낳았다는 거야. 독생자를 못 낳으니까 도대체 그 깨달음이, 그 알아차림이, 그 말씀이 그들 마음속에 없는 거야. 이게 참 이게
그래서 우리 집사람이요. 나보고 이단이래. 평생을 같이 해온 사람인데 40년. 네? 그리고 내가 예전에 교회할 때, 내가 공부할 때 나는 젊었을 때 좀 그래갖고 차가 없었거든요. 그런데 집사람은 20대 초반서부터 차를 타고 다녔거든. 그래갖고 운전을 잘해요. 내가 집사람한테 운전을 배웠거든. 그래서 학교 갈 때 집사람이 차 태워다 주고 연대까지 말이에요. 이제 그랬던 사람인데 60 중반을 넘어갔고 자기 남편이 이단인 걸 발견한 거야. 여러분 어떻겠어요? 충격적이겠네요. 목사님은 2단이 아니죠. 한 12단 정도 되죠. 그래서 그래갖고 평생 믿어왔던 신앙을 뒤흔들었다. 완전 신앙을 다 망가뜨렸다. 허물었다. 그래갖고 나에 대해서요. 독생자는 예수가 아니야. 하나님이 깨닫게 해서 깨달음이 일어난 것이 그게 독생자예요. 그래서 여기서 보내준 것이 그분이 보내신 이도 예수가 아니고 알아차림이 그분이 알아차리게 해서 생전한 깨달음 그게 그분이 보내신 이야. 아멘. 그래서요. 우리가 깨닫지 못하면 우리 속에 깨달음이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깨달았을 때 비로소 깨달음이 생겨나서 우리들이 마음속에 깨달음이 존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깨달음 없이 이 세상을 살아가려고 하면 어떻겠어요? 늘 무엇에 의존해서 살아가게 됩니까? 그냥 에고에 의존해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은 사람이 변할 수가 없어. 늘 살아오던 에고대로 살아가니까 시간이 아무리 지나도 사람이 변하질 않아요. 사람이 변하려면 의식이 바뀌어야 되거든. 의식이 달라져야 사람이 변한다고. 그런데 늘 에고로 살았는데 에고가 이 참나로 진짜 깨달음으로 바뀌지 않으면 어떻게 사람이 바뀌겠어요? 의식이 늘 그런 의식인데. 그래서 어떻다고요? 기독교가 헛일을 하고 있는 거야. 여러분 예수 믿어갖고 사람 바뀌는 거 봤어요? 사람 바뀌는 거 봤냐고. 나쁘게 바뀌더라고요. 자기와 자기 가족만을 위해서 사는 거지 남을 위해서 살드냐고. 사람이 바뀌더냐고. 여러분도 다 교회를 다녀봤으니까 다 알잖아. 자기 자신의 일이니까 다 알잖아. 네, 굉장히 가식적입니다. 예. 교회 오면은 형제님들 그러고. 형제라고 하지 말고 한벗이라고 불러야 돼. 번님 한벗이라고 불러야지. 아니, 교회에서 그렇다고요. 교회에서. 글쎄. 예, 오면은 형제 자매 가락지도 껴준다고 그러고 참.
우리 그 병민 씨는 26시간 동안 잠을 못 자고 있다는데 허리가 얼마나 아프겠어. 지금. 아이, 그렇죠. 근데 어쨌든 내가 우리 그 지혜 씨가 포스팅한 거 읽어보면서 이거 잘 썼다. 잘 썼네. 저도 한번 보내주세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니 그 동틀역 복음학교라고 네이버에 들어가서 예, 그 동틀역 복음학교라고 하는 그 블로그에 들어가면 예, 잘 안 찾아지니까 열심히 예. 노력하면 찾아집니다. 그게. 제가 뭐 다 안 하거든요. 페이스북도 안 하고 저는 다 안 해요. 링크 하나 단톡방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네네. 제가 안 해서 그런 걸 해놓으면 정신이 없더라고요. 해본 네. 적은 있는데. 네. 뭐. 그럼 어쨌든 우리 그 지혜 씨도 수고하고 또 그다음에 한희 씨도 아까 그런 얘기 했잖아요. 그죠? 그거 생각하고 지금 이 과제는 이 동영상을 잘 만들어서 올리는 거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예,